하나님 말씀 사무엘하입니다. 5장 1절에서 3절 말씀인데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권력이니이다. 전에 고 사울이 우리 외에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너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이 통일 왕국의 왕으로 등장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4장과 5장을 같이 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4장은 이스보셋을 살해하고 투항한 군대 지휘관 두 사람 바나와 레갑이 행한 일이 기록되어 있어요. 아브넬이 죽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사울의 그 밑에 있던 두 사람의 군대 지휘관이에요. 어느 정도인지 소대장인지 중대장인지 모르지만 그 지휘관이 바로 이 이스보셋을 죽이고, 그리고 나서 뭔가 액션을 취합니다. 이 두 사람이 생각한 건 분명히 자기들이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아마 했을 거예요. 이들은 사울이 죽었고요. 그리고 자기들의 왕은 이제 이스보셋이 아니고 다윗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마음이 강하게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 4장 전체를 보면. 그리고 그들은 이스보셋을 죽이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착각을, 이건 착각이에요. 착각을 하고 그리고 그렇게 실행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 다윗이 왕이 돼야 되는데 지금 여전히 이스보셋이 왕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도구가 되자라고 생각하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아브넬도 죽은 상황이고, 그러니까 어떤 희망이 없어. 그래서 이제 이스보셋만 없어지면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은 분명해. 그러면 자기들 입장에서 뭔가 기대를 했겠죠. 예. 그리고 이스보셋을 죽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또 하나님의 도구가 될 거라고 생각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이건 하나님의 계획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그들의 행위였습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행동한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이 사울이 죽었습니다라고 와가지고 기쁜 소식을 전한 것처럼 어떤 사람도 죽였어. 그러니까 다윗은 이 두 사람이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지고 투항한 것을 기쁘게 여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면서 선하게 행동했던 것들과 정반대예요. 선하게 행동했던 게 뭐예요? 사울을 죽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얼마든지 자기가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안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왜 이들의 두 사람의 행위를 기뻐하지 않고 그랬냐면, 이스보셋은 아무 죄가 없어요. 선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보면 그래요. 그 선한 사람을 죽인 건 그들의 악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죽여온 그 두 사람에 의해서 통일 왕국의 왕이 된다면 지금까지 자신이 지켜왔던 하나님에 대한 약속의 신실함, 그것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잘못하면 이 사람들한테 포상을 해주잖아요. 어떤 결과가 올까요? 정치적으로 포상해, 박수치면서 포상해주면 어떤 일이 생겨요? 잘못하면 저 북쪽 지파 11지파 사람들로부터 자신이 이스보셋을 죽이라고 사주했다고 하는 누명까지 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단호하게 그 두 사람을 와서 죽여버립니다. 자, 그래서 4장은 참 슬픈 얘기예요. 4장의 그 무고한 생명이 또 죽임당하는 그런 슬픈 내용입니다. 근데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요, 다윗은 자신에게 일어날 수 있는 어떤 불합리한 그런 상황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지혜입니다. 자기에게
유리하게 보일 수 있는 상황인데 그것은 길게 보면 오히려 불합리한 거예요. 그래서 용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적으로서 우리가 생활하면서 그런 일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한테 유리하게 보이지만 그것이 불합리한 그런 상황이라면 당하게 거절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보세요? 우리 자신이 살아가면서 그래 조금 이득이 될 만한 상황에서 그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과 대치되는 일을 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아닌 것 같은데 이 눈에 보여지는 건 이득이 커. 그럼 우리는 덥석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굉장히 조심해야 돼. 허용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이 다윗이 그거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건 지혜입니다. 사실은.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신앙에 이제 좀 무엇을 알고 한다면 여러분은 이런 상황에서는 절대 그런 불합리한 것들을 만들면 안 되고 또 사단에게 참석거리를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봅니다. 그 다음에 5장에 넘어오면 자 5장의 사건들은요 여러분 25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1절에서 5절까지 순서상으로 보면 1절에서 5절은 통일왕국의 왕의 대관식이 거행됩니다. 그리고 블레셋이 그 소식을 들어. 그러자 블레셋이 다윗을 찾으러 옵니다. 그것이 17절에서 25절이 그래서 17절에 그러잖아요.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담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러고 나서 그들이 다윗을 찾으러 와요. 그래서 좋은 말이에요. 찾으러 왔다는 전쟁으로 왔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서 다윗이 이깁니다. 자, 그 후에 다윗이 더욱 안전한 왕국의 수도를 정해요. 그게 여부스, 오늘날로 예루살렘을 정하는 거. 그래서 6절부터 사실 10절까지가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더 순서가 맞아요. 그러나 이제 성경의 기록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 얘기를 제가 여러분 이해하고 들으시면 됩니다. 어쨌든 평소에 사울왕 밑에 있었으면서 자기들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남아있던 군대 지휘관들과 병사들이 아브넬을 죽죠. 그 다음에 이스보셋이 죽은 걸 보고서 다윗에게 찾아갑니다. 예. 그리고 이스라엘을 다윗에게 돌리고자 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헤브론으로 가요. 헤브론으로. 그 1절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왕은 우리의 같은 권력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 이게 여기에는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역대상 12장 23절에서 40절 보면 더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 몇만 명 오냐면 약 35만 명이 옵니다. 군대 장관들만 그 군대 지휘관들만 온 게 아니고 군인들 다 몰고 와요. 그게 35만 명 정도예요. 여기는 안 나와. 역대상 12장 나와요. 같이 볼까요? 시작. 싸움을 준비한 그런데 이제 24절부터 그 수요를 기록해요. 몇만 명, 몇천 명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그 수요 카운트 해보면 약 35만 명이에요. 많은 인물들이 와. 여기는 근데 빠져있기 때문에 모릅니다. 어쨌든. 그게 바로 이제 그걸 기록한 것이 1절과 2절이요. 예. 자, 그들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선언했던 거 다윗에 대한 약속을 다 기억하고 있어요. 사울이 살았을 때는 꼼짝 못해. 그리고 또 이스보셋이 왕이 됐을 때 꼼짝 못합니다. 그러다가 다 죽었어. 그러니까 이제는 자기들이 액션을 취할 때가 돼. 그래서 대군대를 이동하고 다윗을 왕으로 삼고자 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남아있던 11지파의 장로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군대를 다 끌고 가버렸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장로들이 다윗을 공식적으로 왕으로 삼고자 나중에 찾아와서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웁니다. 그게 3절이에요. 그래서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그럽니다. 군대들이 먼저 와버리니까 이들은 어쩔 수 없이 와요. 네. 어찌됐든 그렇게 자기를 찾아온 장로들의 뜻을 따라서 다윗은 그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3절이 그죠. 언약을 맺습니다. 언약을 맺는데 여러분 다윗이 언약을 맺는데 이제 통일 왕국의 왕으로 지금 세우잖아요. 그 왕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야. 다윗의 입장에서 말하면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사울과는 전적으로 다른 조건을 내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은 참 불행한 인물이에요. 사울은 뭐냐면 왕과 백성들 간의 이해관계를 가졌어요. 네. 그래서 그 사울왕은 백성들의 눈치를 보는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다윗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다윗은 장로들에게 일방적인 조건을 내세워서 언약을 맺어요. 아니요, 다윗은 꿀릴 게 없잖아요. 자기들 와서 왕이 돼주세요 하니까 조건을 내세우는 겁니다. 그 조건 두 가지야. 첫 번째는 뭐냐면 나는 너희들이 요구하는 대로 움직일 왕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사울은 그렇게 될 수 있었지만 나는 그렇게 될 수 없어. 그리고 다윗은 장로들에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고 요구합니다. 즉 내가 왕이 되는 건 하나님의 뜻이야. 그러니까 나는 너희들의 요구대로 안 해. 그러면 너희들은 뭐에 요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와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큰 축복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언약에 들어가기 때문에 언약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일방적으로 조건을 내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의 내용은 다윗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충성하겠다는 서약이 아니에요. 내가 너희들에게 충성할 게 아닙니다. 반대로 너희들이 나한테 충성하라 하는 그런 서약이에요. 그래 이렇게 해서 드디어 최초로 신정국가라는 제도가 생겨요. 신정국가가 뭐예요? 신정국가는요, 하나님께서 꿈꾸신 제도예요. 원래 신정국가 왕이 따로 존재하지만 왕이 독단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왕이니까 왕노릇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대리자일 뿐이고 그 왕은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국가를 운영하는 것이 신정국가예요. 우리 교회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사람이 주인이 아니고 주님이 주인이요. 그리고 우리는 그의 대리자일 뿐이야. 그러면 주님이 하나님 도하나 이게 바로 올바른 교회고 국가적으로는 이게 신정국가예요. 바로 이 신정국가는 이때 탄생하는 겁니다. 네. 근데 기간이 짧아. 다윗 때만 이렇게 돼. 솔로몬 초기에는 그랬다가 솔로몬이 다 무너져. 이게 오래가지 못합니다. 어쨌든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그래서 신정국가를 세우는 기초를 놓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다윗이 요구한 언약의 내용은 뭐냐? 아마 예측이 뭐냐면 진정한 중앙정부, 우리 정치적인 면에서 중앙정부를 보장받기 위한 어떤 약조와 지지를 요구했을 거예요. 내가 앞으로 이 나라를 지도하는 데 있어서 그대로 따라주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내적으로 들어가면 법이 필요하잖아요. 세금도 필요하고 어떤 조직도 갖춰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세금이나 조직이나 어떤 이런 모든 부분에서 국가가 그냥 돌아가나요? 세금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는 최소한의 권력도 행사하지 못했던 사울과 다르게 통일왕국으로서 왕으로서 그런 권위를 일단 요구했을 거다라는 것이 예측입니다. 나오진 않지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3절에 보면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건 뭐냐면 다윗이 일방적으로 요구했다는 그 히브리 원의 뜻은 그래요. 네. 어찌됐든 이러한 요구에 동의를 합니다. 장로들이. 그리고 그들이 언약을 맺으면서 이제 드디어 다윗의 통치가 시작되는 거예요. 자, 이제 왕국이 탄생했죠. 그렇죠? 그러면 왕국의 수도를 어디로 정해야 할 거냐 이제 남았죠. 네, 지금은 헤브론에 있어요. 헤브론 남쪽에 있습니다. 다윗이 통일왕국의 왕이 된 후에 가장 먼저 생각했던 게 바로 이겁니다. 어디로 수도를 정할 거냐는 거예요. 자기가 머물면서 통치할 성을 어디로 정할 거냐는 거. 그래서 다윗은 그 지도는 없지만 사울이 살았던 그 서부 쪽에 산지예요. 거기는 그쪽은 지금 이제 블레셋이 완전히 파괴되고, 그래서 그렇지 않고 약간 지금의 예루살렘인데 그쪽에 여전히 그때 당시에 여부스 원주민인 여부스 족속이 살고 있어요. 근데 그쪽이 조건이 너무 좋아. 그래서 바로 이 여부스 성, 그 여부스 성을 정복하고 자신의 이름을 따라서 다윗성 또는 시온산성이라고 이름을 그때부터 짓기 시작합니다. 그게 오늘날 예루살렘이에요.
자, 7년 반 동안 헤브론에서 통치했잖아요. 그럼 유다 족속 입장에서는 유다 족속 입장에 보면 헤브론이 중앙이야. 근데 통일된 왕국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 남쪽에 치우쳤어요. 그리고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서 예루살렘에서 더 위쪽으로 올라가면 사마리아가 아니고 지금의 라말라, 셈이 가 있는 그 라말라 밑에 쪽에 그 옛날 그 있던 세겜 또는 아이성 그쪽, 여러분 그런 쪽에 통일한 그 수도를 정하면 그게 중앙이야. 그런데 유다 쪽에 너무 북쪽에 올라가요. 그래서 다윗이 생각하기를 이 기브아도 안 되고 세겜도 안 되고, 그래서 위치적으로 가장 적합한 그 수도가 될 만한 그런 지역, 그 다음에 물샘이 있는 거, 물샘, 거기에 보면 기온샘이라고 성경에 나와요. 여부세 예루살렘에 기온샘이 있어요. 그 물샘이 있어서 자체 물이 얼마든지 물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지역. 그래서 그는 바로 이 여부스를 점령하고 그쪽에 수도를 정합니다. 자, 그렇게 이제 정하는데 그 지역이 유리한 이유 중에 뭐냐면 북쪽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 모르지만 어쨌든 저 북쪽을 제외한 동서남 쪽이 다 골짜기야. 흰놈의 골짜 있고 여러분 기드론 골짜기 있어요. 그래갖고 이게 푸르파였어요. 그러니까 적이 쳐들어와도 아주 쉽게 공략하기 쉽지 않은 지역이에요. 그 지역. 예루살렘 가보시면 푸르파여 있습니다. 그런 어떤 지역. 이렇게 다윗이 여부스를 수도로 정하고 통치를 시작하면서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하시면서 더욱 강하게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1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9절 보면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싸더라. 그 다음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점 강성해졌더라 그럽니다. 그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한 이후부터 하나님이 강하게 더 다윗을 굳게 세워버렸다는 겁니다. 결국은 이 예루살렘을 다윗성으로 정하고 정착하게 된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그 간섭하심이 있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후에 이 성을 시온산성이라 이름 한다니까요. 시온산성. 시온산성이 시온 이런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특별히 선택받은 백성을 상징하는 단어로 써요. 구약에서. 그러니까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백성을 상징하는 장소로 칭하는 걸 보면 하나님의 어떤 개입이 있었다라고 우리가 여기서 일단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찌됐든 다윗이 왕으로 등거합니다. 그리고 여부스까지 점령했습니다. 수도로 거기 딱 정했습니다. 그러자 제일 먼저 긴장하면서 반응했던 나라는 블레셋이에요. 네. 왜냐하면 다윗은 지금 더 이상 블레셋의 충실한 신하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북쪽에 이스라엘도 있고 남쪽에 유다가 왕이 다윗이 왕이 돼 있어. 근데 블레셋은 인정해. 정치적인 게 있기 때문에 인정해. 근데 지금 어떻게 해요? 인정하니까 그때는 그냥 너는 그냥 우리의 하나의 그 조그마한 속국이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통일왕국 됐잖아요. 이건 다른 의미예요. 그래서 뭔가 이건 액션을 쳐야 돼.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이 그 이스라엘 왕이 됐다는 소문을 듣고 나서 다윗과 전쟁하러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17절부터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은 초기에는 아까 그랬죠. 정치적인 계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인정해 줬어요. 그런데 갑자기 통일 왕이 됐으니 이건 경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통일 왕국이 된다? 그러면 자기들이 지금 점령한 그 서쪽 지역 그 사울이 살던 기브아 이걸 다 얘네들이 뺏어올 걸 뻔하니까 그러니까 가만히 있겠어요. 그래서 다윗이 더 커지기 전에 뿌리를 뽑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쳐들어옵니다. 어쨌든 블레셋은 다윗을 제거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르바임 골짜기 17절에 보면 그래요. 18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그럽니다. 르바임 골짜기에 딱 군대를 데리고 왔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다윗도 가만히 있을 수 있나요? 그 전까지는 좀 블레셋과 친했지만 이제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맞서기위해서 행동을 취해야 됩니다. 그런데 행동을 취하기 전에 다윗이 19절에 보면 물어봅니다. 자기 습관대로 하나님 올라갈까요 말까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가라. 그래서 하나님이 첫 승리를 주십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바알 브라심 다 흩어버렸다라고 하는, 그냥 하나님이 다 흩어버립니다. 블레셋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이길 거다. 블레셋은 다윗은 조그마한 그 군대가 오니까 이길 거라고 예상했는데 근데 패배하고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바로 21절, 22절 다시 와요. 22절 다시 옵니다. 그들은 총동원 명령을 내려가지고 다시 두 번째 또 똑같은 장소로 옵니다. 르바임 골짜기에 똑같이 올라와 22절에 보면. 근데 이때도 다윗은 한번 이겼잖아요. 근데 독단적으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 물어봐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면서 전쟁하죠. 그런데 이번에는 첫 번째와 다른 응답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 그냥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그들을 흩어서 이렇게 다윗이 그냥 이기게 만들었어. 근데 이번에는 초자연적인 사건을 경험하게 합니다. 그게 23절, 24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 기습하라. 언제? 바로 뽕나무 꼭대기에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공격하라 그럽니다. 뽕나무 꼭대기. 여러분 그 이스라엘 가보면 뽕나무나 또는 그 무화과나무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작은 거 아닙니다. 어마어마하게 커요. 무화과나무가요, 이게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러니까 그 꼭대기 위에서 사람 걷는 소리가 들리면 공격하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뽕나무 꼭대기에서 누가 걷습니까? 이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일이거든요. 그러면 이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파송된, 저는 이렇게 쓸게요. 이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파송된 천사들의 걸음걸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그 소리 들으면 그때 가서 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침략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냥 흩으셔서 다윗에게 치욕을 당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침략에서는 단순한 전쟁이 아닙니다. 다윗 왕국의 매우 중요한 이정표가 되는 것을 확증해주는 그런 초자연적인 승리를 거두게 합니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간섭, 간섭을 통해서 이제는 뭘 의미하냐면 블레셋과 다윗과의 그 관계를 잘라버리고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는 출발점이 되도록 하는 싸움이 바로 이 두 번째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게 뭘 의미하냐면요, 아까 그랬잖아요. 성경에서는 말합니다. 5절에서 헤브론에서 다윗이 몇 년 왕이 있었어요?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그렇지만 예루살렘에서는 33년을 통치했습니다. 그는 헤브론에서 다윗이 왕으로 7년 6개월을 왕노로 탈 수 있었던 건 누구의 영향력이에요? 누구의 영향력이에요? 블레셋, 가드의 아기스 왕 같은 사람들이 그냥 인정해주고 딱 버텨줬어. 그리고 그냥 너는 그냥 거기서 좀 대장 노릇해라고 인정했기 때문에 거기서 7년 6개월을 왕 노릇한 거예요. 즉 블레셋의 하나의 군주로서 자기는 아닐지 몰라도 블레셋 입장에는 너는 우리의 하나의 군주에 불과해라고 했다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그런데 이 르바임 골짜기에서 두 번의 전쟁의 승리를 통해서 완전히 그 관계를 끝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의 통치는 이제는 완전히 블레셋과 상관없이 완벽하게 끊어진 상황에서 다윗이 대적들과의 전쟁에서 이제 백전백승하면서 순식간에 그 지역을 점령하는 절대 강자로 급부상하는 전환점이 바로 이 두 번째 전쟁이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주님은 이제 다윗이 어딜 가든 이기게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빼앗겼던 다 땅 빼앗고 블레셋도 다 깨버려요. 이런 관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관점에서 보면 엄청난 이 분기점이 바로 이 르바임 골짜기 전쟁에서 이기는 거예요. 자,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어요. 이때부터 백전백승이야. 나라를 빼앗겼던 거 다 찾아 나갑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 확장이라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통치국가, 하나님의 신정국가라면 그 빼앗겼던 거 다 빼앗아 나가잖아요. 확장이 나가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한다는 말 쓰잖아요. 어떻게 확장이 나가요? 복음 전파를 통해서 확장이 나가죠. 그게 바로 그런 관점에서도 엄청난 분기점이 됐다는 거예요.
자, 이 전쟁 이후부터 다윗은 그래서 이스라엘 영토를 계속적으로 확장해서 나중에는 최강국의 나라로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래서 다윗 때만큼 신정국가로서 왕성했던 이스라엘 역사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위대한 왕 중에 하나잖아요. 솔로몬보다 다윗이 왕이 위대해요. 자, 말씀 맺어볼게요. 자, 하나님의 뜻은 다윗에게 가장 적절한 시기에 완성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을 움직였어요. 사람들을 움직여서 몰려오게 하고 그리고 주변에 뛰어난 장수들, 뛰어난 지략가들도 함께 조인하게 만듭니다. 더 나아가서는 완전한 통일 왕국의 왕으로서 주변 누구에게도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가드의 아기스와의 관계도 완전히 이 전쟁을 통해서 정리해버립니다. 누가? 주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역대상 12장에 보면 그때 정말로 지략가들이 와요. 지략가들, 즉 때가 어떤 때인가 이 하나님의 카이로스나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다윗에게 몰려와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같이 있으니 얼마만큼 그가 그 사역하는 동안 왕으로 통치하는 동안 얼마만큼 번성했을까 하는 걸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고자 한다면 이런 방식으로 일을 처리한다는 원리가 여기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까? 네. 그렇다면 이 과정이 여기 또 나와요. 첫 번째 어떤 과정? 이 모든 과정, 다윗이 이렇게 된 과정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과정 지나왔어요. 이 과정은 모두 훈련을 목적으로 이끌어 오셨다는 겁니다. 다윗의 생애를 광야에서 그 10년이죠. 그 힘든 과정을 거쳐왔는데 자기가 그냥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 과정을 이끌어 오셨다는 거예요. 무슨 목적? 훈련을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훈련할 때는 이러저러한 문제들을 그대로 남겨두십니다. 절대 여러분이 다 원하는 문제를 다 풀어주지 않아요. 그 문제를 남겨두고서 조금씩 그때 필요한 부분을 중심으로 치유하고 회복시켜 나갑니다. 야 그러죠. 하나님 한 번에 싹 해주면 얼마나 좋아.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셔. 조금씩 하나 남겨놔. 남편 남겨놓고 어떤 골칫거리 문제 하나 남겨놓고 근데 그것이 나를 죽이지는 않아. 그렇게 남겨놓고 나를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조금씩.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기도하는 거고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믿음이 성장하고 영성이 강하게 만들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제가 늘 말씀드려요. 지금 현재 풀어지지 않는 것 가지고 거기 끙끙거릴 게 아니고 여러분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얼마만큼 강하게 만들어 가고 계시는가, 영성을 키우는가, 여러분 믿음을 강하게 하는 것을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 몇 년이었어요? 아니요. 광야에서 10년. 광야는 그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10년이에요. 하나님 다윗을 쓰겠다고 한 그때부터 10년이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내가 너 좀 쓸게라고 부른 때가 몇 년이요? 그때부터 올해까지 갈 거 없고 우리는 너무 10년 너무 길어. 압축해서 쫙 5년 내래. 5년 짧은가? 너무?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어떤 다윗은 10년이었어요. 그 10년. 물론 10년이랑 우리 시간으로 짧은 기간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쨌든 다윗에게는 이 기간이 절대로 반드시 필요했던 시간이에요. 그럼 저와 여러분 역시 어느 일정 기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건 주님만이 아셔요. 주님만이 아시는 그 시간이 필요하다. 왜요? 다윗 같은 경우는 어때요? 장차 왕이에요. 그 다음에 그는 장군이에요. 그 다음 백성들을 통치하는 그런 방법들을 터득해야 돼. 알아야 돼. 아무리 믿음이 좋고 선택이 있으라도 그걸 모르면 어떻게 하는 거야. 그런 걸 터득하면서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과 더 돈독한 관계를 깊이 가지는 시간이 바로 그 10년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주님과의 그런 관계에서 주님과 더 이렇게 관계가 깊어지는 과정에 들어가고 있잖아요. 없으면 문제야.
과정에 들어가고 있죠. 그게 여러분에게 지금 그런 과정이 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모든 것은 훈련을 목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두 번째 원리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기간에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게 있어요. 우리한테, 저와 여러분은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들이 그런 주님의 훈련의 스텝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어떤 스텝으로 훈련시키는지 이해하고 그리고 동조하면서 따라가는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고자 할 때,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 우리 아이들도 사용하고자 할 때 우리들은 그런 사실을 모를 수 있어요. 내가 왜 여기 와 있어 지금? 모를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냥 기도하는 데 있고 예배하는 데 있으니까 우리 가자 기도하자 예배하자. 그러니까 그냥 그래? 기도는 하고 싶으니까 처음엔 다 그래. 기도하고 싶으니까 와. 그렇게 생각해. 동기는 있어. 동기가 없이 오진 않아. 여기 아무도 여기 동기 없으면 안 합니다. 여기 뭐 알아요 저녁에. 뭔지가 있으니까 동기가 있으면 온 거지. 그냥 그 동기를 만들어줘 하나님이. 그래서 예.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는 왜 그런지를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 스스로 주님이 나를 택하고 불렀어? 나 같은 사람? 모르고 올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럴 때 모를 수 있지만 이럴 때 여러분들이 왜 불렀지? 왜 나 같은 사람은 쓰려고 택했지? 라고 주님께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어보세요. 주님, 나를 어디다 쓰려고 그래요? 물어보세요 한번. 뭐 하는데 쓰려고 합니까? 라고 물어보세요. 그럼 대부분 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세요? 우리 아이들도 야 하나님이 너 쓰신대. 그러면 무슨 생각이에요? 자기를 보죠. 나 이런 사람 뭘 써? 어디다? 우리 아이들 뭐 실력 있어요 지금? 없어. 근데 주님 쓰겠대. 그러면 우리 아이들 입장에 아니 도대체 쓸 게 없는데? 우리는 다 그렇게 생각, 자기를 본다는 거예요. 나를 쓰신다면 자기를 봐. 네. 물론 인간이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주님이 쓰겠다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쓰겠다면 쓰는 거지. 그 어떤 방법으로 쓰는지는 몰라. 그러나 쓴다면 쓰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이 쓰신다는 것은 확증이 됐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나만 선택가가 불러 모으진 않았다는 거예요. 나만 쓰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같이 해보면 다 쓰시겠다고 부른 사람들이라고 인정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불러 모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그룹을 만들어서 함께 신앙생활하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그거예요. 왜 그럴까요? 바로 다윗의 모습이 나와요. 하나님은 다윗을 중심으로 해서 다른 자들이 연합으로 하나 되도록 사람들을 불러 모아. 그리고 거기서 뭘 배워요? 하나 되는 거. 다 각각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배움대로 하려고 그래. 그런데 거기 와서는 아니야. 그래서 그들이 다윗과 함께해서 광야에서 다윗의 지시를 따르고 위계 질서를 배운 거예요. 거기서 다윗의 그 휘하에 있던 600명이 처음에 다 그걸 배운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광야에 훈련받았던 사람들이 바로 주축이 됩니다. 다윗 왕국, 통일왕국에서 주축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 주축이 돼서 왕국의 기초가 돼요.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준비하시고 쓰신다면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그런 걸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마지막 하나 더 생각해야 될 게 하나님은 왜 이런 시간을 준비하고 통과하게 하실까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했다고 말합니다. 또 나도 선택받았고 그러면 다 선택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필요하니까 주님이 다 여기저기서 뽑아왔어. 그러면 뽑아온 이 사람들이 과연 자질이 자질이 있을까? 우린 자질을 생각하고 자격도 생각하잖아요. 나 같은 사람 재능이 없는데 나는 자기가 안 되는데 우리는 제일 먼저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왜 하나님 이런 시간을 필요했냐? 자질 향상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의 현재 자질로 안 돼. 그래서 자질을 향상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자격 여부를 체크해야 돼요. 퀄리피케이션이 되냐 안 되냐를 체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택해서 내가 쓰고 싶어서 왔어. 그러면 그게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각자의 역량과 자질은 향상될 거예요. 이제 계속 하면 훈련받으면. 그러나 스스로 자신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갖지 못하고 시간을 낭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나 자격 없다라고 여기면 자격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체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각자에게 필요한 은혜를 베푸시고 깨달아 가도록 계속적으로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여기 와 있는 것이 그냥 와 있는 게 아니다. 우리 아이들도 수묵고 모난 아이들도 있지만 아이들이 그냥 놀러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계획 속에서 뭔가를 하기 위해서 그러면 수요일날 돕니다. 아이들이 수요일날 오고 금요일날 와요. 대부분 다. 그러면 그 아이들이 주님이 아이들이 하나님 불러서 온 거예요. 그 믿어주세요? 여러분이 그냥 오고 싶어서 왔다고 하지만 성경에서는 하나님 부르지 않으면 올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 불러서 여기 와서 그러면 주님이 불러서 갖다 놓고 뭐 하려고 불러올까 하는 거예요.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지금 우리 아이들이 그렇다는 거죠. 우리 아이들 생각해. 수요일날 오고 금요일날 오는 아이들. 그러면 왔을 때는 뭔가 주님이 아이들한테 작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작업은 인격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영성으로도 그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눈에 안 띄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여기서 그냥 왔다 가는 게 그냥은 장난은 아니다. 그거를 일단 우리 집사님들이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가능하면 아이들이 같이 와서 하는 건 대단히 환영합니다. 그래서 하고 있어요. 그러면 결론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런 계획 속에 들어있다라고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가장 그렇다면 합당한 용사로 사용하고 싶어. 그래서 준비하도록 기도와 예배 자리로 계속적으로 이끌어갈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들을 여러분이 거절하지 마세요. 이 밤에도 그래서 저는 그래요. 이 밤에도 이 다윗의 그런 모습 속에서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그대로 하고 있다는 걸 보면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밤에 주시려고 우리 아이들에게 주시려고 준비한 그 놀라운 성령의 기름 부음과 은사들로 강하게 무장하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